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선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여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겪고 있던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이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또 굳게 믿기 위해서는 그 굳게 믿어야 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믿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 음부를 말하는 것이고, 높은 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가장 높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징조를 구하는데 그 징조는 어떤 것이든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 어떠한 것이라도 괜찮으니 징조를 구하라. 너가 굳센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하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문맥상 크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을 생각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아하스에게는 징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굳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징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할 때 본문이 보여주는 한 아하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될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걸맞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그 불신앙에 빠져들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려고 아예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그 불신앙적 삶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굳세 믿음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우리가 당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게 되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며 우리는 생각보다 바르지 못하며 우리는 생각보다 굳세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멋있는 대답이 아닙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다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못못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 에시알이라는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는데 이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계속되는 진행을 말하는 만큼 나는 영원히, 나는 언제든지, 나는 편치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징계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아하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 두 가지가 다 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아인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청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서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거절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이 그것인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다 나을 것은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하스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아하스의 고백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봐야 될까요? 이 아하스의 말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아하스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들어라.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구나. 이 괴롭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르오트라는 말인데 권고하게 하다. 또 진절머리 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절머리 나게 하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와 열왕기에 나타난 아하스의 댐데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겨왔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이 순간에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는 다른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징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겸손을 가장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 결국 이 아하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하나님은 바로 아스르 제국이고 또 아스르를 통치하는 왕 디글랏 빌레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아하스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이자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이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구원을 기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함,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염려와 두려움 이것을 드러낼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런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굳센 믿음을 가진 것처럼 징조가 필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징조가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실은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찌되었든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신의 몸에 모셔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내지 못한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까닭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하스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아하스 한 사람만 아니라 다윗의 집이 이미 이전에 그 많은 왕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만 그랬을까요? 유다의 다른 왕들만 그랬을까요?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했었고 또 뒤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말과 마음이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담겨있는 것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외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히려 과장되게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불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 바로 그것은 담 넘어서 나머지 불난 것을 구경하는 자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게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막 뒤편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미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나마 마지막 증거를 할 수 있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인가를 배워왔습니다. 체험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사라가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지닌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러는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면, 숨기면, 가장하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부인하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서 부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합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숨길 때,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숨길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던져주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나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아스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책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외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과의 교류를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할례를 지지하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베드로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마치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외식의 모습을, 그 믿음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함께 자리하고 있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하지 못한 마음, 베드로의 외식이 그와 함께하는, 그를 존경하는, 그를 따르는,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마저도 그러한 외식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원비하였나니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에, 피에, 제물에, 번제에 그럴듯하게 잘 숨길 수만 있다면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또 하나님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솔직하지 못한 신앙, 이 거짓된 신앙, 이 외식의 신앙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괴롭다고 진절머리 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신앙의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어떤 핑계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가장 잘못된 습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하스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체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너가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그래, 관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징조를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그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한 아하스로 하여금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고 많은 징조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징조로 내어놓으신 걸까요? 다른 징조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 그 무엇이라도 징조를 주실 수 있으니만큼 천재의 지변을 통해서 아하스를 깜짝 놀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하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솔직하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은 다른 징조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징조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아하스의 이 외식이 아하스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하시는 까닭에 하나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아하스가 하여금 그 불신앙에서 믿음의 연약함을 벗어나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불신, 아하스로 하여금, 다윗의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추게 하고, 때로는 과장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징조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불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누리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된 은혜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할 만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징조를 구할 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징조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지만 미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굳센 믿음을 지녀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현실, 우리 자신의 내면은 마치 큰 광풍에 요동하는 바다원표처럼 그렇게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함과 오해 때문에 진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비뚤어진 신사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또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굳센 믿음에 나아가는
정상적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상처, 투성이의 아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보이는 2022년 그런 한 해를 살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숨김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임으로써 해결되어집니다. 나의 무지와 연약함과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친히 베풀으시는 진저의 커다란 용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있게,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그래야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하스 왕의 마음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세우고 주의 먹는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